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회죠. 그래서 감사할 게 참 많은 날이고, 또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가면은 누구나 다 마음의 쉼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맑은 공기와 그리고 선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를 보내면서 자세히 보고 그리고 멀리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작은 들꽃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어떻게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쫙쫙 날아갑니다. 또 멀리 보세요. 멀리. 아마 거기 가서 높은 데서 보면은 아마 청주 시내쯤은 다 보일 겁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청주 너머를 볼 수 있겠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크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또 여전히 먼지 같은 미물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 만물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 얼굴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자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우리들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또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탁 트인 곳에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뭐 그런 경험들 다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바닷가에서 넓은 그런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꽃을 보면서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경험들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면은 아마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제주도에 가서 바닷가 좁은 길을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월이니까 바닷가라서 바람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옷을 두껍게 입고 가지를 않았는데 바람이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조그만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바닷가, 뭐 카페 이름이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카페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서 좀 몸을 녹이면서 차라도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와 같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카페가 너무 작아요.
우리 옛날 운막집, 제주도의 운막집, 아주 가난한 운막집이에요. 이 좁은 데 가운데 이렇게 나무 기둥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운막집을 벽을 헐어버리고 기둥을 빼면 무너지니까 기둥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너무 좁은데 사람들은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한쪽을 보고 있는데 한쪽 벽이 다 뚫려가지고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렸다가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 하나를 꿰차고 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바다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1시간쯤 바다를 바라보니까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마음속에 그 꼬여있고 얽혀있던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 지워지고 새롭게 리셋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다 제껴놓고 여행을 가고 또 어디 소풍을 가고 그러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만사를 제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 그런 거 아닌가? 여기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게 간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쉰다고 하는 것이 간식이냐 밥이냐?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꼭 챙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로 2년 이상을 꼭 갇혀 살고 답답하게 살던 우리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막 폭발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야,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쉬면서 바람을 쐬는 것이 이제는 간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주식인 밥처럼 우리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이고 꼭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매일같이 힘겹게 일을 하면서도 쉴 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쉴 여유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퍽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서양 사람들이 그 쉬는 것을 아주 그냥 꼭 챙겨요. 그것을 보면은 아니 뭐 쉬는 거에 저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현대 우리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삶의 스트레스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옛날에는 살아가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농사 짓죠. 산에 가서 사냥하죠. 또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챙기기 때문에 뭐 경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는 것이고 노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짬을 내서 쉬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날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또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을 깨가지고 쩔뚝쩔뚝 걸음을 걸으면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근심 걱정은 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 자녀들은 잘 살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늙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노후의 은퇴 자금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쌓아두려고 계속 욕심을 부려야 되고 서로가 다 욕심을 부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뭐 좀 해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걔네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은 길쌈을 하거나 수고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최고로 예쁜 옷으로 입혀주지 않느냐? 솔로몬도 이 들꽃보다도 예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랬는데 돌아서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 걱정을 한다고 해서 또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죠. 아니, 걱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느냐고요. 어떤 여성이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내 얼굴이 좀, 요 한 부분만 좀 싹 고치면은 너무 예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아쉽고 아쉬워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큰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막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쁘다고 미인이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인 박명이라는데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또 찾아오더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못생겨도 걱정이고 잘생겨도 걱정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란 존재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졸졸 따라다니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내야 할까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50견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막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뉴욕주를 벗어나서
다른 주로 옮겨가면, 뉴욕주는 이렇게 그 동부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라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조다리라고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 이걸 다 말하기가 힘드니까 조다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긴 다리를 건너면 이제 뉴저지주로 옮기게 되죠. 신기하게도 이 조다리를 건너면 오십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깨가 가벼워지고 너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 통증이 다시 교회가 있는 뉴욕주를 향해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서 뉴욕으로 오게 되면 또 어깨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안에 있으면 이 일 저 일, 이 문제 저 문제, 또 막 집에 엉클어진 그 살림들, 정리해야 될 일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집에 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백화점으로, 슈퍼마켓으로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카페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죠. 그래서 말로 스트레스를 팍팍 풀어내요. 그러면 잠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게 잠시는 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저녁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또 꾸역꾸역 들어오면은 또다시 집에 있는 문제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올라와서 또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서 지내는 우리들, 오늘 또 우리들이 야외에 나가서 한 서너 시간을 보내면서 야, 좋다. 어깨의 짐이 내려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만일 또 집으로 돌아갔더니 또 뭐 여전히 뭐 어제랑 똑같은 하루가 된다면 그건 뭐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떠는 것과 아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잠시 바람을 쐬는 것쯤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야외배를 나가죠? 그 어렵게 야외배를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전 목사로서 야외배 가면은요, 헌금이 확 줄어듭니다. 평상시보다도 절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야외배를 가려고 하면은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리고 그리고 야외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갖거든요. 꼭 야외배를 가야 할까요? 갔다 오면 또 똑같아지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노예의 하루는 뼈 빠지게 힘든 노동으로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속상한 시간들입니다. 노예의 특징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 일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만 대충 하는 것이 그것이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뭐 죽어라고 일하지만 잠시라도 눈에 벗어나면 등에 채찍이 날라올까 봐 무서워서 겁을 집어먹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는 기쁨이 없습니다. 노예의 하루하루는 길고 지루하고 고달프기만 한 것이죠.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런 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노예의 하루는 너무 길다. 내가 회사에서는 노예지만
회사가 아닌 곳에서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어야 한다. 어차피 내 회사도 아니고 나는 회사 돈 받는 노예다. 그러니 정해진 8시간만 노예짓 하자. 대충 일하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노예라고 생각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하루에 8시간씩 또박또박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잔뜩 쌓였어요. 하루하루가 막 지긋지긋해요. 그럼 그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삶을 내가 거들어주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너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 함께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주님께 가서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 남의 나라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낯선 땅이에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지금 적이 나를 공격해 볼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살살살살 무섭게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야, 여기 우리 나라야. 여기 네 아버지 나라야.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들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종의 영을 싹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아들의 영을 싹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이 행복해지고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져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봄으로써 사는 것이 기쁘고 모든 일들이 정말 힘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이 종의 영이 확 빠져나가고 아들의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아들의 시각으로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돈 몇 푼 벌자고 그저 종살이 하는 것처럼 죽도록 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다가 뭐 자식 키우고 하는데 뭐 이게 뭐 노예 생활이지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독재자로 모시고 그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매를 맞아도 종으로 매를 맞을 때와 아들로서 매를 맞을 때는 많이 다릅니다. 종으로 매를 맞으면 막 이를 갈게 되고요.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솟아오르지만 아들로서 매를 맞으면 달라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광낙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1920년대 백범 김구가 이끌었던 상해 임시정부는 자금난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1926년 김구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것으로 유명한 그 나석주라고 하는 독립투사가 뭐 던지기 전이겠죠. 나석주 독립투사가 백범 김구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전당포에 잡히고 그리고 돈을 가져다가 백범 김구에게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서 고기를 사왔어요. 그 고기를 받아든 어머니 광낙원 여사가 아들 김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김구 선생님을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 어머니 광낙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일을 챙기는 거냐. 크게 나무라시고 나이가 50살이나 된 김구 선생님, 그것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잖아요. 가장 높은 분인데 그분의 종아리를 때린 겁니다. 경솔하게 생일을 동지들에게 알려줘가지고 동지들이 부담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없는 살림의 독립운동을 하는 임시정부 요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광낙원 여사는 중국 사람들이 버린 그 채소, 쓰레기, 배추라고 하는 걸 다듬을 때는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쓰레기로 버렸는데 어머니 광낙원 여사가 밤에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몰래 주워다가 그걸로 시래기국을 끓여서 임시정부 요원들을 먹이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알게 된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회초리를 들고 김구 선생님을 때리셨습니다. 그런 자존심으로는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은 매를 맞으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이놈아, 전에는 울지 않더니 이번에는 왜 우느냐? 뭐가 억울해?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력이 전보다도 약해지셔서 마음이 송구하고 아파서 웁니다. 그렇게 말했죠. 자녀의 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노예의 영으로 했다면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했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고달프고 매맞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피곤함이 몰려온다고 해도 아들의 영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매를 맞더라도 굶더라도 빚을 져도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종이라면 분통 터져서 못 견디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 고생스러운 삶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높은 산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또 들에 핀 백합을 보고 또 땅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들,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이 모든 세계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